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 적어놨습니다. 다 함께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이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이제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될 수 있고 구성원들이 이제 여러분 삶에 대해서 이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가운데에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이제 불만을 느끼는 사람 이제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저마다 이제 불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불만족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한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적으로 이제 불만족이 없다가 아니라 인생을 사는 태도가 이제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 문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족은 이제 소유의 어떤 이제 많고 적은 것과 관계없이 이제 그것을 초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동기로 신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며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 뭐 두세 번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살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불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만족한 인생으로 바꾸면서 살 것인가?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몇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만족을 만족으로 변화시키려면은 성경에서 나온 것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환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보십시오. 아니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환경만 봐도 바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산 사람도 몇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에요. 이제 바울이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쓴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상황과 자기 처지가 정말로 어려우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본인이 고백한 그대로 실제로 본인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의 안에서 불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자유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당하고 지금 당당하게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누리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그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전혀 그렇게 누리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감옥 생활도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경험할 거 그거 갖다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 시간을 즐겨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지금 태도로 어떻게 보면 감옥 생활을 지금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다 가져서가 아니에요. 다 누리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이 좋겠어요? 감옥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제가 뭐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라 신방 갔어요. 교도소 신방 갔는데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이제 경제사범으로
큰 집에 들어가 분이 계세요. 1년 동안 갔다 오셨는데 3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아내 되시는 분 집사님 모시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나오셔서 열심히 또 하시면 된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또 거기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다시는 안 간다요. 다시는 안 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감옥 지금 감옥 이때 비하면 호텔입니다. 호텔. 예, 지금도 이제 어렵고 힘들다고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이 당시는 뭐 말 다 했죠 뭐. 예, 그런데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환경에 얽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한 삶이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가 다 가졌겠죠. 적어도 제 주변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다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니라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얽매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갇혀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유에 관한 부분이죠. 이런 물질이 넉넉해도 얽매이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그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항상 만족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신방을 가보면은 태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부촌에 신방 가는 적이 있어요. 어느 얼굴에 그늘진 분들이 계세요. 딱 가면은 와 행복하겠다 잘 사니까 번뜩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가보면은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요. 만족함도 모르겠고 기쁨도 없고. 제가 살고 곳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 많았어요. 아직까지 연탄을 떼는 곳이 있습니다. 신방 가본데 얼굴이 환해요. 그냥 물어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세요? 삶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진짜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 근데도 얼굴이 환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만족함은 소유에 나는 관계가 없구나. 동기의 문제구나. 태도의 문제구나. 가수 김장훈 씨 아시죠? 이제 뭐 실수한 게 있어서 몇 년 동안 활동을 못 하다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기부천사로 유용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벌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물질에 대한 소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누면 버는 기쁨도 있고 쓰는 기쁨도 있고 웃는 기쁨도 있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쁨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가수 수명이 이제 짧다라고 김장훈 씨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돈을 이제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가운데에 있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안 되면 뭐 포장마차라도 하지 그런 각오로 그렇게 삶의 태도를 그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소유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물론 어머니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와 동기로 살아가니까 환경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니까 진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그럼 만족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만족스러워야 돼. 그렇지 얘들아? 아내가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남편이 만족스러워야 되고 부모가 자녀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막 비교하고 그러면 그 답도 안 나와요. 그렇지 시우야?
대답이 없어. 아빠가 불만족스럽구나.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올 한 해를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제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만족을 만족한 인생으로 바꾸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이것저것 모아서 다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잊지 않고 그렇게 뒷바라지 않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생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고프든 실컷 먹든지 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연결이 되잖아요. 이 상황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슈퍼맨이 될 수 있다는 게 뭐가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상황과 연결되어서 문맥을 살펴보면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자족하며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었어요. 물질을 주시면 그 주시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로 또 만족했어요.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는 거로 만족했어요. 안 주시면 또 안 주시는 것으로 또 만족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여건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결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단한 비결입니다. 불만족스러우세요? 그것을 만족으로 바꾸는 비결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찾아볼 수도 없죠. 돈이 많더라고 해도 뭐 다 가진 사람 없습니다. 지위가 높더라도, 학식이 높더라도, 배운 게 많더라도 가진 것 다 없어요.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족하세요? 질문해 보세요.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세계적인 재벌에게 누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 만족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엄청 부자인데. 참 희한해요. 사람이 작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몸속에 온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여유가 있을 만큼 인간의 소유욕은 크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인간의 욕심은 여러분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주목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에게 없는 다른 것에 열심히 주목할 것인지, 그게 불만족과 만족의 그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 뭐가 눈에 잘 보여요? 내게 없는 것이 사실 더 잘 보입니다. 내 떡이 크게 보여요? 남의 떡이 크게 보여요? 똑같은데. 권사님 떡 드리면은 남의 떡 크게 보여요? 빵 드리잖아요, 요즘에요. 예, 남의 빵이 크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돌아보면은 나에게 없는 것만 보여요. 이게 사실 우리의 처지 아닙니까?
우리의 수준이고 항상 거기에 눈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될 거예요. 무슨 왕? 불만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불만의 왕.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셨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항상 그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내게 없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고 열등감에 휩싸이고 불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다라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에서 그렇게 먹이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고 속상했겠어요. 한다는 얘기가 애굽의 노예 시절이 그립다. 이게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가 맨날 이게 애굽 노예 생활 때는 그래도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속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를 얘기해요. 어떤 부자가 이제 돈을 벌어 이제 먼 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가는 중에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어떤 이제 집 앞에 문 앞 난간에 중년의 남자가 편안하게 이제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야, 나는 이제 아들하고 같이 힘들게 돈을 벌려 이 마을 저 마을 간데 저 사람은 이제 편하게 있구나. 부럽다. 아들아 부럽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아들이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얘기가, 아버지, 저분 그 문 옆에 기대해 놓은 목발 못 보셨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는 본인은 이제 힘들게 일하는데 그냥 저 중년의 남자가 편안하게 지금 앉아 있는 모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거 못 봤다라는 것이죠. 다른 거. 근데 여러분 실상 이게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보고 싶은 건 보고 넓게 못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보다는 남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것만 집중을 하고 그러면 불평과 불만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준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 신정하고 구정이 나눠진 한국은요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서 2번 해야 되고 새해를 주신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깨알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종이에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자그마한 것부터. 그러면 여러분 불만족은 금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정은 없어도 나에게 건강이 있다. 나는 공부를 못해도 운동을 잘한다. 난 운동을 못해도 나는 공부를 잘. 오늘 한민이 못 왔어요? 늦잠 잤어요? 예. 그 한민이 저기 그 잠깐 영어를 봐줘요. 그 예. 그 이제 저희 아내가 사모가 잠깐 몇 번 이제 좀 이제 티칭 해주기로 했는데 예. 영어도 잘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한민이가 운동을 그렇게 잘해요. 권사님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예, 운동을 잘해요. 하면은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인생. 여러분 오늘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 또 이제 물질적으로 동참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2번이나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고 채워 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여러분 누차 계속 얘기하자면 어떤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비결은,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렇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니까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불만은 가질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세요. 40여 년 동안이요. 반석에 생수를 내신 분이시고 노예에서 완벽한 해방을 이끌어내신 분이세요. 노역이 힘들어요. 이거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애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한 해방으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나라가 망해 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병이어로 백성들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호적거리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영적인 문제가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가족의 구원 문제로 눈물 뿌리며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삶 안에 가족 안에도 실제로 이제 자녀손들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육신의 연약함이나 정서적인 묶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가슴 아파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걸 여러분 신뢰된다는 것이에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채워주신다. 여러분도 매번 경험해 보겠지만은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을수록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다들 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고백 들어보셨죠? 젊은 세대들은 우리 이제 어르신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저 역시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수없이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이나 희귀된 문제 가운데에 희한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채우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참 희한해요. 희한해. 타이밍에 맞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참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만족한 인생에서 어떻게 만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환경이 나를 지배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자족하십시오. 이 세 가지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또 한 주 가운데도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머무는 말미암아 감사하는 만족하는 인생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는 불만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며 감사하는 우리 가정의